지식을 감추는 이유를 썼습니다. 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지식을 왜 감춰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가서 좀 읽어보실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이제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어요. 내가 뭐를 알았으면 이걸 갖고 내가 알았으니까 나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하다는 것이고, 또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몰라? 하면서 멸시하겠죠? 이것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은 자기를 자랑하든지 남을 멸시하든지 이런 정죄함에 빠지기 쉽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모든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을 한다든가 뭐 몇백 년을 수행을 하고 책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그러던데,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100번을 읽고 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냐면 철저히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이 계시가 10개자에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누가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알게 해주신 거를 알아놓고 내가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남을 멸시한다면요, 얼마나 기독교에서 먼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기독교만이,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공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고 공부를 시켜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학생들 중에 웬만하면 다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 나도 해!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참 이 신기한 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요, 열을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라고 얘기하기 꼭 그렇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를 알려주면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를 엿바꿔 먹는 애들이 있어요. 탁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애들도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러니 이게 스스로 알아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있죠. 내가 공부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해봤어요. 저를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할 마음은 있는데 책상에 앉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이게 공부도 이게 은사이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듯이, 어떤 사람은 그 재밌게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을 해도요,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막 뭐 이렇게 MS 친 것처럼 말이죠, 착착착 달라붙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말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입을 항상 열으셔야 돼.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것처럼 공부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공부를 잘하면은 자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도 안 돼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잘 사용하잖아요.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반면에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해요. 양날의 검 같아요, 지식이. 그래서 이 지식을 함부로 들고 다니면요, 함부로 막 사용하면 다쳐요. 그래서 옛 어른들부터 이 지식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칼과 칼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과일도 이런 거 말고 그 옛날에 군사들이 갖고 다니는 장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검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칼만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말이죠, 앞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칼 집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 때 꺼내가지고 그거를 쓰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것이 이 군사의 기본이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지식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식도 함부로 막 드러내면은 자랑하게 되기도 하고 남을 멸시하게도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식집에 넣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지식집이 어딜까요? 그게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식을 써야 돼요. 남을 가르치실 때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지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그걸 감당을 해야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도 지식을 감추어뒀다가 필요할 때 써서 쓰고 함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담아놨고요. 또 24절 읽을게요. 24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첫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이름이 에덴이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부족한 것이요, 하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에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 사실 두 명이죠. 아담이든 하와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요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에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완벽하게 평등한 곳입니다. 공평한 곳이고 그런 곳이 에덴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에덴이 아니죠.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평등하지 않아요.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해요. 자랑하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비웃든지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성도는 그래야 될까요? 성도도 잘 될 때는 굉장히 힘내고 어려울 때는 넘어지고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부지런하다고 했는데 부지런한 것이요, 어떤 때는 부지런하고 어떤 때는 안 부지런하고 이런 걸 부지런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지런한 건 언제 부지런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때든지 안 좋은 때든지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걸 가장 좀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언뜻 떠올라요. 요셉은 그 인생이 총 5편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4편이에요. 4개. 1, 2, 3, 4. 4편이 그런 얘기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그가 살았던 집, 요셉의 일부 인생이 어디서 진행이 돼요? 아버지 집에서 진행이 되죠. 그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 요셉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랑과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이 요셉이라 이겁니다. 그때 요셉이 부지런했을까요? 안 부지런했을까요? 부지런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너 형 있는 데 가서 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형이 세검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세검에 가서 양을 치우고 있다고. 그래서 요셉이 세검에 가요. 세검에 갔더니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라면 집에 가지 이제. 아버지가 세검에 가라 했단 말이에요. 세검에 가서 형제들이 있는가 보라 그랬으니까 세검에 가서 내가 봤잖아요. 봤는데 형이 없어.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라면 집에 가지. 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없던데요? 그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수고했다. 오케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새 어떻게 하죠? 거기서 수송을 해요. 혹시 야곱의 집에서 온 목동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결국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요. 물론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세검에 가라고 한 이유는 세검에 가서 보고라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찾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찾는 것까지 그가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집의 좋은 형편이었을 때 해요. 다음에 요셉 2부. 요셉의 2부는 어디서 진행되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 종살이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 집에 채색 옷 입고 사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천양지차의 모습일까요? 그러겠죠. 너무너무 힘들고 뭐 말도 안 통할 것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말도 안 터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집에서 양털 이불 깔고 자던 아이인데 그것이 어느 날 종 되었으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가 어떻게 살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래서 그 부지런함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냐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모든 세간을 관장하는 집사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요셉의 인생 3부는 어디서 진행되냐면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 어떻게 살아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누구 눈에 들어요? 그 감옥의 간수의 눈에 들어요. 그래서 간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황제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왔던 그런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급 간부겠죠. 고급 죄수겠죠. 그 고급 죄수들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 임명이 될 정도로 거기서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4부가 시작되는데 4부는 어떻게 진행돼요? 총리가 돼요.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간 거예요. 그때도 요셉이 어떻게 지내요? 부지런해요. 7년 풍년을 관리한다니까요. 여러분 7년 풍년을 관리하는 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들어오니까. 막 들어오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쓰기 바쁘고 놀기 바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7년을 뭐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7년 흉년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계산해 놓고 그 풍년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흉년을 기가 막히게 넘어가고 늘 어디 나가서 백성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일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가 바로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그래요. 항상 모든 곳에서 정말로 부지런해요. 신약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설명한 구절을 하나 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지 아니하겠는가 생각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이지 않겠는가. 자기는 그냥 병사예요. 그리고 나를 모집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서 불러준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렇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쁘실까?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으며,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내가 어떻게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놀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미 될까? 쉼이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인데, 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다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이것도 하나 좀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이건 우리 주님의 좌우명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5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이 부지런한 분인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부지런한 분이에요.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도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일한다. 그거를 주의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지런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를 그대로부터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들로 표현들을 쭉 해왔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도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좀 여유 있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어려운 상황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나 이제 다 못하겠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부지런하시니까 우리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으니 우리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주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고 그 다음에 25절 읽을게요. 12장 25절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이 어떤 역사를 만든다고요? 사람을 즐겁게 한대요.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선한 말일까? 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한 말이 될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선한 말일까요? 뭐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일까요? 그러면 되게 그런 말 할 거예요. 재미있는 말. 뭐 개그맨들이 해주는 재미있는 말. 또는 긍정의 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뭐 올림픽 보니까 어떤 선수는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메달 땄던 선수가 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말도 난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뭐 선한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선한 말이 영향력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잠깐의 유익은 될 거예요. 잠시의 유익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은요, 아닙니다. 그럼 항구적이고 영원한 유익이 될 만한 선한 말은 뭘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 5이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는데 이 남편도 어디 가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남편 6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요.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우물을 기르러 가는데 사실은 우물도 기르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거기 만나면 손가락질 당할 거니까.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대낮이에요. 12시에서부터 2시. 제일 더운 시간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이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소외되어져 있고 가련한 여인이 하나가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생겨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정말로 갖고 나오기 싫지만 그래도 이거 물을 안 떠가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갈증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들고 온 동아리 물동이에요. 그거를 갖다 버렸다고요. 내다 던지고 어디로 뛰어갔다고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뛰어가더라 이거예요. 뛰어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좋은 데 가서 웃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뛰어가서 외칠 정도면은 그의 인생에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난 거잖아요. 그에게 이게 억지로 하라고 주께서 그냥 너 가서 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뭐였냐면 여자가 물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그러자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고, 여자는 전설로만 들어왔던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이요, 말할 수 없이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들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뭔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주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던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대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께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낙심함이 얼마나 깊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분인지를 몰라. 얼마나 낙심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절망해서 쭉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앉아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 좌절했던 심령인데 주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니까, 떡을 떼어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의미로 표현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자 그의 속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뜨거워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불 때면 뜨거워지겠습니까? 아니면 뭐 뜨거운 차 마시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런 건 잠깐 뜨거워질 뿐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붙어버리는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거예요. 이런 불이 붙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고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말이라는 것은 단지 좋은 말, 기쁜 말,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은 예수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요즘은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더워서 그러겠죠. 다른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자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을 하시라고. 제가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옆구리 찔러서 저를 받아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 가장 선한 말이고, 좌절한 영혼을 일으키고 멸망한 자들을 살려내며 외톨이 된 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길 바라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를 달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시죠. 26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흔히 이런 말 써요. 저도 어릴 때는 말 많이 들었는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너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너도 같이 훌륭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논리적으로 틀려요. 왜 틀리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보다 못난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내가 만나죠? 그러면 나도 딴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 안 해요. 성경은 어떤 말을 하냐면 네가 못난 자를 만나주라 이거예요. 네가 못난 자를 만나주고 네가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고 네가 강한 자니까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그거를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강한 자가 그 못난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종이 만지는 걸 만져요. 그게 하도 어이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어찌 주께서 우리의 발을 만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걸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만나주는 걸, 그거를 의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불신자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 새가족이라든가 또는 어린 신자라든가 또는 뭐 어린 학생이라든가 또 아직 뭐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고 옆자리에 앉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모습들이 있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 27절 읽을게요. 27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 이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등장하는데,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사냥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썼어요. 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이제 뭐 원어 성경도 있고 그 원어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도 있고 그 단어를 해석해 놓은 단어 사전도 있고 막 이러죠. 그런 거 다 펴서 보니까 이 사냥하다는 말이 아이하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하로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뭐냐면, 하나는 잡는, 사냥하는 것, 그냥 사냥하는 것, 내가 뭔가를 잡는 거예요. 잡는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잡은 것을 요리한다도 사냥한대요. 그걸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냥을 하나라고 하시겠지만 사냥이 잡는다는 거잖아요. 잡으려면 쫓아다녀야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놓고, 그래서 아예 모세한테 주께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 그러면 왕이 해야 될 덕목이 신명기에 쭉 있어요. 그 신명기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왕은 왕이 되는 즉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사를 본인이 직접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옆에다 놓고 모든 대소사를 해결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거로만 끝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뜻이 뭐라고요? 요리를 해야 돼. 그 묵상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사냥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묵상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전체를 다 게으르다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부지런한 자는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따라 살고 이 모든 것들이 부지런하다라는 거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잡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28절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제 공의로운 길, 옛날 성경에는 의로운 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의로운 길이 뭐냐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길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냐면 주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냥 저는 원래는 뭐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원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넓어요. 반면에 망하는 길이요. 좁았던 길이에요. 뭘로 아냐면 에덴 보면 알아요. 에덴에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넓고 반면에 사망으로 가는 길은요 좁아요. 선악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그 하나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이 무너지면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사람들이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길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좁고 협착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사망으로 가는 길은요 원래는 좁았어요. 근데 거기를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발로 닦여가지고 넓은 길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좁은 길이 되어버렸지만 그 좁은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거기만 생명이 있으니까. 물론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요즘 아시다시피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열심히 가끔 보는데 열심히 안 봐요.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거기에 타자였다가 방망이로 치는 자였다가 투수로 자리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방망이 들고 하다가 통 터지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방망이 들고 치다가 투수를 하면은 금방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근육이 다르대요. 때리는 근육이 다르고 던지는 근육이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근육만 쓰던 사람이 던지는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면은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경 잘 읽으면 왜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일단 이걸 빼놓고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빼놓고 성경이 잘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의 단어나 성경의 문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안 읽고 안 듣다 보니까 점점점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학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가 읽도록 돼 있어요. 로마서 굉장히 어려운 책 같죠? 로마서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다 쓴 거예요. 개척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교회예요. 그 모르는 교회에다가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초신자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 쉽겠어요? 아니, 어렵겠어요? 쉬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의 재미를 찾는 거에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만 써도 주의 말씀이 밝히 알아져요. 그리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 말이죠. 정말로 복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데는 즐거운데 가는 끝에 사망이 있으면요, 억울한 길이잖아요. 반면에 지금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으면요,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좌절된 심령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져요. 그러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가지고 성경 찾는 것도 워낙 많이 찾아가지고 손만 탁 넘기면, 그거 있잖아요. 이것만 할게요. 초밥집에 가면 그 초밥 기술자분들이 밥알을 탁 잡으면 270 몇 개 딱 잡힌대잖아요. 성경을 탁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많이 기도하면서 읽어요. 저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신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부고를 발견하신다면 그건 100% 아니겠습니까? 그 100%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의 말씀 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